그 역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들은 흔히 이런 시대적인 화두를 던지는데요. 아마 여러분 이 화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어느 것이 옳은지 한번 속으로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사람을 세우느냐, 시대가 사람을 세우느냐, 사람이 시대를 세우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위기의 시대가 위대한 인물들을 걸러내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위대한 인물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영국의 역사학가들은 2차 세계대전의 위기가 없었다면 영국의 위대한 윈스턴 처칠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그런 한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우로 살았을 것이고, 그런 그 휠체어에서 아마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죠. 심각한 경제의 위기와 전쟁의 두려움 속에 들고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그런 앉아있던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는 모습을 통하여 미국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고 용기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그런 정치적 당파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서 유배를 당하고 살아가다가 아마 화병으로 그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변방에서 아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위기의 시대에 때로는 위대한 사람들이 길러지기도 하죠. 또 반대로 위대한 인물이 또 위대한 역사를, 위대한 시대를 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개인적인 리더십은 탁월합니다. 자, 로마 제국과 싸워서 싸울 때마다 이겼던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도 그러합니다. 흔히 한니발에 대하여 역사적인 평가는 1000년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한 정말 천재적인 전략가였고 탁월한 장군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13세기에 몽골 제국을 세웠던 징기스칸도 그의 개인적인 탁월한 리더십으로 몽골 제국을 세웠고요. 그런가 하면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롬멜 장군도 정말 탁월한 전장의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복기해 보면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위대한 인물이 위대한 역사를 개척해 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위기의 시대에 위대한 인물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역사의 위대한 인물을 세우실 때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을 보면 자, 여기에 빨간 부분 보십시다. 빨간 부분만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음에.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주는 어감은 건성건성하는 기도가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하고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는 그런 간곡한 기도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마셨다.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들이 부르짖었던 이유는 모압이란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너무 학대하고 너무 포갑하고 그리고 모든 공부를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저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자, 14절 앞도 갑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굴론을
18해 동안 섬김이라. 이게 섬겼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빼앗겨서 식민 통치로 당해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년 동안요? 18해 동안, 18년 동안 저들은 노예로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저들은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도가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입에 단내 나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에게는 기도의 장소가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성도들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고 안 오고는 그 성도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픈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혼자서 외로운 독방에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나에게는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의 장소가 있다. 기도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그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에 보면 이제 기도로 세움을 입은 사람 에훗에 대한 기도의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오히려 우리가 그의 인생을 안다면 오히려 그는 남들보다 더 약점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아무리 커도 아마 에훗을 안다면 에훗만 할까,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에훗이 누구인지 세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여기 보면 에훗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별 볼 일 없는 지파, 가장 힘없고 약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게라입니다. 게라. 여러분, 게라가 누굴까요? 게라가 누구죠? 에훗의 아버지죠. 그 이상은 정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말에서 죄송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의 아버지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게라 그러면 게라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세 번째, 이 에훗은 에훗 앞에 어떤 잡이라고 되어 있어요? 왼손잡이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부모 밑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에훗입니다. 자, 이 왼손잡이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 왼손을 잘 쓰는 사람, 오른손에 비해서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밝히는 견해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사기 20장 16절입니다. 이 근거를 해서 에훗은 왼손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는데요. 한번 합독하시죠.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의 700명은 이제 왼손의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특별히 돌을 잘 던져서 이제 이 왼손의 용병들 700명 중에 에훗이 베냐민 사람이니까 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견해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만 쓰는 장애우다라고 하는 견해인데요. 오늘 3장 15절을 보면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게 왼손잡이. 자, 여러분 히브리 말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지금은 방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방언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방언하셨어요. 예, 예. 우리 교회는 다 방언을 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 말을 직역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직역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근데 이 말을 영어로 이제 left-handed라고 번역함으로 왼손을 쓰는 사람, 글자 그대로 영어로 직역하다 보니까 왼손잡이라는 말이 되었지. 원래는 이거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의 외팔이 장애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당시 에훗이 살던 시대는 이 한쪽 장애우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허드렛 일이나 아니면 곡물을 나른 일이나 그리고 노예적인 일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에훗도 이 모압 나라의 조공을 곡물을 바칠 때 짐꾼으로 동원된 사람입니다. 당시의 장애우들이 흔히 하는 조합이었기 때문에 15절 후렴절을 보십시다. 후렴절을 보면 뭐를 바칠 때에? 곡물을 바칠 때에. 그래서 에훗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는 이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만 쓰는 그런 장애로 가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다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도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장애에 대한 편견이 많이 좀 없어져서 오히려 더 국가에서 배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옛날에는 장애우에 대한 예우가 그거는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에서 예우는커녕 사회적으로 천대를 하고 멸시하고 핍박했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렇게 편견이 충만한 시대에 두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 건데 한 손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편견을 당하고 살아가기 힘들었을까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에훗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별 볼 일 없는 지파, 별 볼 일 없는 가정에서 탁월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그것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우가 사회적 편견과 그리고 왕따를 당하고 아픔과 상처가 많았던 이 연약한 에훗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놀랍게 그가 사사로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에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의 복을 받아요. 오늘 시간 관계상 30절까지 말씀을 다 읽지를 못했는데 30절의 마지막에 보면 에훗이 치료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80년 동안을 평온하게 하였더라. 이거는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제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기드온, 우리가 기드온 잘 알죠? 기드온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평안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드보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이 기도로 세웠던 지도자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를 대변하는 에훗, 다음 주는 여성을 대변하는 드보라, 우리가 이제 기도로 세움받은 사람을 살펴보겠지만 이 드보라도 여성도 탁월한 사사였고 그녀가 통치할 때도 40년을 평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도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80년은 이 에훗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손을 하나 더 가지고 태어난 사람 누구죠? 삼손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한쪽 팔만 가지고 살아갔던 에훗, 남들보다 손이 더 하나 더 있는 손이 세 개인 삼손. 두 사람이 외모를 보면 삼손은 걸어만 다녀도 여자가 쳐다볼 정도로, 저도 어릴 때 다닐 때에 여자들이 전혀 안 쳐다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남다른 용모가 충출해서 아마 지나가면 머리 한번 싹 제끼면 지나가는 남성들도 쳐다보고 남자들 머리를 한번 딱 제끼면 개들이 따라오고. 그런데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여성들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여성 편력을 가지고. 그런데 에훗은 어릴 때부터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오른손을 서지 못하게 되었는지, 사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분명한 것은 원문에 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 두 손 가지고 살아도 힘든데 여러분 한 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많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에훗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80년 동안의 사사실의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벨볼이 없는 지파에서 처음 나온 지도자였어요. 나중에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왕족 지파가 돼요. 이 에훗이 사사실의 베냐민 지파에서 에훗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족이 되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자랑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어쨌든 베냐민 지파에서 에훗은 전설적인 인물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이 에훗을 쓰신 이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로 사람을 세우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정말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5절 말씀, 우리가 이제 파란 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시죠.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매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에훗이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뒤안길 속에는 지나고 보니까 기도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좋아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따라서 하시는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십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통하여 있는 자들을 비하려 하시나니,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는 아무 육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약하고 그리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에훗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약한 사람을, 물론 약함 자체는 장점이 아닙니다. 약함은 상처고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겸손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약함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다면,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다면, 그 약함 때문에 남들보다 2배로 3배로 더 열심히로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한 성경학자는, 주경학자는 에훗을 연구하다 한 줄에 짤막하게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에훗,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친히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상처, 아픔을 극복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한 교우를 좀 신방하고 행복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고요. 몇 개월 우리 교회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이제 평생 다니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보고 언제 은퇴하시냐 그러시더라고요. 한 10년 남았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시더군요. 왜 여러분들 아멘 안 하세요? 어쨌든 그분께서 이제 아픈 상처를 이야기를 하세요. 남들은 모르지만 그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성의 몸인데 정말 대단한 사업을 하시더군요. 어쨌든 제가 여장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신체적으로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근데 목사니까 이제
고해성사를 하듯이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약한 것 때문에 자기는 남들보다 2배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약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공평하냐,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핸디캡이 있으니까 오히려 2배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경영학의 원칙 가운데 1, 2, 3 법칙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일전에 월삭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매니지먼트의 법칙 중에 1, 2, 3 법칙이 있는데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보다도 한 번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사는 사람보다도 1배의 열매를 맺힌다라는 당연한 결론이죠. 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2번 생각하는 사람은요, 산술적으로 한 번 생각하는 사람의 2배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3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그러니까 배수로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2번 생각하는 사람보다 3번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3배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100배의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완전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도 열심히 우리가 생각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 중에 따라서 이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가 어떤 일 하다 보면 지혜가 턱턱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잠언 1장 7절에 따라서 하시는 여호와를 교영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구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생각하고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4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까지, 문제가 풀릴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나중에 30배로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60배로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CR의 함석근 분께서 말하기를 생각하는 민족이라야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생각한다고 하는 게 때로는 복잡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하는 습관이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로 승화시키고 그걸 어느 정도의 그게 어떤 트레이닝을 거치면 이제 나중에 2번 생각하는 것도 3번 생각하는 것도 내 머리가 복잡하고 피곤한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맞는 옷처럼 하나님의 생각에 축복을 주셔서 나중에는 더욱더 지평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에훗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압 왕 에글론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약점 때문에 그는 또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제 이 에훗이 곡물을 노역을 가지고 이제 모압 지역에 그렇게 배달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이제 모압 왕을 만나서 중반절에 보면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식민지 통치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뇌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왕은 이제 주위의 사람을 물리치고 이제 에훗과 이제 이 독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다라는 말은 그 당시의 문학적 양식으로 화장실에서 볼일 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 보는 그럴 때에
자, 에훗이 이르되 아마 이 모압 왕은 이제 오늘 그 8절 이하를 보면 이 모압 왕은 매우 비둔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비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살이 쪄서 너무 비대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그래서 먹기를 탐하기를 즐기하고 매우 비둔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서 사루에 여러분 가장 많은 가는 곳이 어딜까요? 서늘한 곳이겠죠. 예, 서늘한 곳이겠죠. 예.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자,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이 신하를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뭐한다? 가리우신다. 이 말은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볼일 볼 때에 이렇게 벗고 그렇게 볼일을 보게 되면 가리우는 그 발이 있어서, 이런 것,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왕들이 이제 볼일 볼 때 신하가 보는 앞에 이렇게 가리워서 이제 볼일을 보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에훗 왕은 이 모압 왕은 이런 말에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오른손을 서지 못하는 위험 병신이, 식민지 백성의 병신이 와서 전혀 유혹거리도 되지 않고, 그래서 와서 뭔가 은밀한 정보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볼일 보면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정보냐. 자, 지금 그럴 때에 에훗 왕은 마음속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약점 때문에 모압 왕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21절입니다. 자, 2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20절 보면 그 중반절입니다.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랬습니다. 후렴절에 보면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걸 굉장히 좀 말을 살짝 좀 이렇게 이 언유법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거 나이브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 자, 지금 모압 왕이 볼일 보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에훗이 모압 왕에게 은밀한 정보를 이렇게 고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라고 이제 귀를 기울일 때에 칼을 빼서 이 모압 왕을 찌를 때 그 순간에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일어서다가 이 허벅지 안쪽으로 칼이 들어가서 뒤 항문 쪽으로 나오므로 그게 항문에 있는 기름이 엉긴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이 모압 왕의 이 수치스러운 죽음, 더러운 죽음을 왜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이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모압 왕은 놀라서 겁을 먹다가 똥 싸고 죽은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똥 싸다가 놀라서 죽었다. 자, 이런 말은 모압에게는 치욕적이고 더러운 말이지만 18년 동안에 치욕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통쾌한 거죠. 이거는 통쾌한 하나님의 갚아주시고 위로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마지막 결론을 이렇습니다. 압도갑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몇 년 동안? 80년 동안 마였더라, 평온하였더라. 80년이면 사사시대에 13명의 사사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훗이 바로 80년 동안의 그 사사시대를 평온하게 한 지도자입니다. 40년 동안의 평안의 시대를 구했던 3명의 사사가 누구라 그랬죠? 드보라, 운니엘, 기드온. 그리고 남들보다 팔 하나 더 있었던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그 삼손도 고작 20년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에훗은 무려 80년 동안에 그는 평온한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에훗입니다. 그래서 에훗은 기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세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웃의 인생을 보면 그는 집안도 대단한 집안도 아니었고 아버지도 탁월한 사람도 아니어서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특별하게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게다가 그는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한쪽 발을 서지 못하고 살아가는 외팔이었던 시대적 편견이 많았던 시대여서 그가 받았던 상처와 편견과 아픔과 눈물은 우리가 이미 가늠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웃을 쓰신 것은 또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교회에 자기가 언젠가는 넘어질 거예요.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서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통하여 있는 자를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약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죽어야 할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그 약한 부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약한 부분에 강함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여러분을 통하여 명문 가정들과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